부모의 언약이라고 제가 이 찬양곡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3, 14장인데요. 이 열왕기하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 전에 열왕기하를 별로 열왕기 상하 역대하 이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야기를 보면 이 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울한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오랜 시간, 그리고 그 왕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에는 제대로 되는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읽는 게 참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참 그 안에서도 빛처럼 그 어둠 속에서도 암울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들과 함께 하셨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서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말씀 읽어보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함으로 요아하스가 간구하며, 요아하스가 왕이죠. 이스라엘 왕인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함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마 이 구원자가 누굴까? 제가 생각할 때 딱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택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두 적이 있었어요. 외적으로 아람 왕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요아스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택한 자, 그리고 남은 자, 또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셨는데, 이 엘리샤가 어떤 사람이냐? 엘리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람 왕이 침소에서 무슨 소리를 했는가? 어디서 전쟁을 일으키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며 어떤 식으로 침략할 것인가? 그 모든 거를 엘리샤가 다 듣고 왕에게 고하 바치니 어떻게 이깁니까? 아람 왕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때 회개한 자가 있었겠죠. 다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이런 대적자를 보내시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또 그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엘리샤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저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7,000명 남겨놓으셨다 그랬잖아요. 7,000명. 그런데 7,000명인지 사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하지만 많은 자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대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줄 믿고, 심지어는 유상숭배자 요아스 왕까지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송아지도 섬기고요, 또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샤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냈지만 또 구원하면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오실 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회개한 자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표를 제가 그려봤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게 읽으니까 자세히 정신 차리고 읽어야지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이 왕도 많이 나오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어려워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울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1번 1대 초대 왕 사울 왕. 근데 유다 족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또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파를 쫙 찢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유다를 주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왕으로 9대까지 여로보암이 이렇게 됐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엘리야 때, 엘리야, 여러분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죽이려 했던 이사벨과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히 그 이세벨 우상 숭배하는 이 여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를 죽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 예후에게 이세벨을 처단하라고 심판을 내리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읽는 데가 요아스라고 아까 나오셨죠? 이때 누가 있었다고요? 이때 엘리샤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요아스 때도 있었죠, 엘리샤가. 자, 다음 보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쫙 두 개로 나눴는데 그때 여로보암이랑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자기 왕권이 성전이 저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유월절, 초막절 뭐 이때 되면 다 글로 가니 성전으로 가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 가장 북쪽에 단에 그리고 저 남쪽에 베델 그 남유다로 통하는 그곳에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요. 그가 그 르호보암 왕이 일대 왕이 다음 보시면 그래서 그가 그 유월절 초막절 그 있죠 오순절 비슷한 절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거기 가지 못하도록 절기를 만들고 그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요. 금송아지죠. 금송아지가 뭘 뜻해요? 번영, 이 세상의 번영, 돈, 권력. 여로보암이 왜 그걸 세웠다고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백성들이 다 다시 유다 왕에게 복종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싫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산당에 또 제사장도 원래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을 세웠는데 자기 맘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했는데 이 온 이스라엘이 사는 동안에 다 이 여로보암의 죄와 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고요. 엘리야에게 말했잖아요. 7,000명을 남겨두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또 엘리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적자들이 오면 아람의 군대가 오면 그거를 다 고에 바쳐서 이스라엘 왕이 뭐가 이쁘다고 이스라엘 왕한테 이스라엘 왕이 이뻐서 다 일로 바쳤겠어요. 엘리사가 여기서 언제 저기서 옵니다. 막으십시오. 이렇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막아요. 이렇게 거기 근데 이스라엘에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믿는 자들을 통한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요아스가 와서 왕 요아스가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니 이 엘리사가 때문에 그 아람 왕이 그렇게 그 강력한 군대에 초강력 그 아람 왕을 다 이겼지 않습니까? 엘리사 덕분에. 그러니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겠어요. 비록 여호와를 믿진 않았지만 자기가 자기 생명이 지금 위험하게 생겼으니 눈물을 흘리고 이제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다음 보시면 그래서 엘리사가요. 그래 이 왕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 이 이스라엘의 촛대를 끄지 아니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예언을 하죠. 화살 집으소서. 엘리의 자가 왕에게 땅을 치소서 하는데 이 왕이 믿음이 없죠. 그저 엘리사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엘리사가 다 자기한테 좋은 정보를 줘가지고 아람 왕을 이기길 원하는데 믿음이 없고 치라고 그러니까 치는 척만 한 거예요. 3번 딱딱딱 치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네가 3번만 쳐서 다음에 보실까요?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요아스 왕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왕 밑에 쪽 보세요. 그러면은 3번째 예후 다음에 에후라는 사람이 이세벨을 죽이죠. 그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지금 요아스가 3번을 땅땅땅 치니 그 아들이 또 요로보암이에요. 같은 이름이 똑같은데 아무튼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예. 자, 그럴 때 유대에는, 남유다에는 그때 당시에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인데 아마샤와 요아스가 또 전쟁이 있어요. 예, 다음 보시면 그 요아스가 세상에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그 아람 왕에서 얼마나 큰 정말 국가입니까? 아람 왕이. 근데 그 손에서 자기 아버지가 요아스가 빼앗겼던 성을 다시 빼앗아서 3번이나 쳐서 물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땅땅땅 믿음 없이 친 거 3번. 왜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멸망치 않게, 아직 때가 안 돼서 이스라엘을 아람에게는 멸망시키지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이 믿음이 없는 요아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거기에 믿는 자들을 보존하시고 또 믿는 세대를 보존하십니다. 다음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다시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시고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예,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 정말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 자신을 진짜 보잖아요.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띵가 잘 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믿음 없는 죄인이 우리랍니다. 예, 너무 정말 무지하고 믿음 없는 죄인, 죽을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는 저희들 사랑하시고 우리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그전에는 이스라엘 왕들 다 왜 이래? 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또 왜 이 백성들 그냥 다 심판을 빨리 내리셔야지, 정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철이 들었나 봐요. 이번에는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정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 온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에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번 몇 번 잘못했다고 내팽개치고 야 너 이렇게 잘못 수없이 했으니까 그만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와, 정말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시고, 예,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예, 그래 이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보시면 이 아마샤가요 유대 왕이에요. 유대 왕은 괜찮은 왕이 많았어요.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많았고, 아마샤도 심지어는 그런 왕이었는데요. 세상에 아마샤가 무슨 이유인지 에돔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또 전쟁을 또 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전쟁 선포라니까 요아스가 한마디 한 거죠. 네가 교만하여져서 에돔을 이기니까 나한테 와서 나를 이기려고 그래? 돌아가거라 했는데 아마샤가 거절해서 싸움이 붙었는데, 사실 여호와 보시기에는 아마샤가 더 훌륭한 왕이에요. 예,
유다 백성이 더 이스라엘보다는 훌륭한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마샤가 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샤 왕이 요아스가 이겼어요. 왜요? 지금 여기서 요아스가 지고 요아스가 흔들리면 아람에게 먹혀서 하나님의 그 정말 이스라엘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샤도 잘못이 있었죠? 여러분 읽다 보시면 산당에 그 못을 제하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우상을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성전에서도 드렸지만 산당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것은 제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다 백성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아스에게 패배하게 하십니다. 처음 있어요. 처음이 사실 거의 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또 이스라엘을 항상 유다가 이기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힘을 주십니다. 왜요? 요아스가 이뻐서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아직 믿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세대를 이 암울한 이스라엘 저도 정말 이렇게 이 열왕기 상하 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며 그전에는 이 백성들은 진짜 악하다. 왜 이렇게 어리석으뇨? 맨날 이렇게 제가 봤는데 이번에는 최근에도 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볼 때마다 와, 이 악한 왕들의 행위가 제 죄가 깨달아지니까 이게 바로 나구나. 내가 바로 이런 왕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렇게 내 안에 수많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껴보시고 보존하셨구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예후가 아까 말한 요아스 그 이스라엘 왕의 사실 여로보암하고 전혀 다른 핏줄이에요. 여로보암의 핏줄에 그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한 왕이 예후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도 보호하시고 그 아들 여로보암 아들도요 다 잘못했어요. 다 우상숭배자예요. 근데 왜 보호했게요?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예후도 잘못했는데 그렇지만 예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세벨을 처단하라고 아합의 집에게 심판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걸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고 언약을 해주셨어요. 제가요 보면은 나는 왜 하나님이 날 택하셨을까?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실까? 제가 보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저의 친척이든지 그런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삼촌이 계셨더라고요. 그냥 제가 떨거닥 그냥 나는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고요. 또 저의 기도로 말미암아 누군가 구원을 받고요. 그 사람이 예후가 예후의 내 자손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후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 예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안에서 기도한 그거를 보시고 약속을 보시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더라니까요. 복을 받더라니까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지금 이들의 왕들이 이스라엘이 보존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아마샤가 요아스를 덤볐죠. 그래가지고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서 장막으로 도망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상 성전에 가가지고 왕궁에 가가지고 다 탈취해가지고 막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마샤 유다 왕을 버리진 않았어요.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몇 년 못 살았습니다. 요아스. 하지만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아마샤는 계속 왕권을 유지하고 살게 되었어요.
다 분명히 유다 그 시대의 유다 백성에게 또 유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패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그 아람의 대적자들 앞에서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 복잡하시죠? 그 아들이 요로보암이에요. 요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왕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하고요. 형통하게 하십니다. 선지자 요나가 요로보암을 위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가지고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선지자 요나는요, 선지자하긴 맞죠. 하지만 그는 준비가 안 된 선지자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느네웨에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불순종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왜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느니에가 그 당시에 멸망하지 않고 좀 더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존속을 위해서 느니에가 그때 망하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을 시키고 징계를 하고 또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을 일으키고 왕을 또 패하고 나라를 일으키고 또 나라를 패하고 아람도 일으키고 느니에도 일으키고 아수르도 일으키고 바벨론도 일으키고 바벨론도 패하고 페르시아가 일으키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일으키고 왕을 패하기도 하고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패하기도 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요. 악한 왕도 사용하세요. 악한 왕도 사용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요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그렇게 버티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였을까? 제가 생각했는데 여기 말씀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적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 그의 종 여호와의 종이 그의 종이 요나인지 아버지인지를 잘 정확하게 이 문구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가드 헤벨 아미떼가 그 아들을 요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선지자 엘리야 엘리샤가 여로보암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악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요 다 사용하시죠. 다음 보실까요? 이 삼손 이야기를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삼손 이야기. 삼손이 이방인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뭐 솔직히 이방인하고 다르지도 사사지만 삼손 아실란가 잊어버리셨나? 삼손이 이방인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네? 우상 숭배만 안 했지 행실이 그렇게 이방인하고 똑같이 그러고 다니고 매춘부를 찾아다니고 막 그랬다 했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주로 사귀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삼손이 눈알이 뽑히고 완전히 짐승처럼 완전히 결박되어 눈알이 뽑히고 노예가 되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를 사용하실 때 그가 무너뜨려 그 성전을 무너뜨려서 죽은 자의 수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손이 회개했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죽으니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 무덤에 장사되었더라. 만일 아버지 마노아가 그의 신앙이 없었으면 삼손은 사사기의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이방인처럼 개처럼 죽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은 거기서 패배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왜 그가 회개했습니까?
아버지 마누아가 장지에 장사하도록 이게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부모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케 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은 자녀들, 혹시 소망 없는 자녀가 있고 마음을 찢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스라엘의, 그런데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의 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미 결정을 하셨죠.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 없애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없애면 아예 멸절돼 버리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적당한 시기가,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셔야 되는데 엘리사가 죽고 나니, 아이고 세상에, 저도 생각을 했죠. 엘리사가 죽으면 또 다른 엘리사를 세우면 안 될까요, 주님? 근데 이스라엘 도울 자가 없었나 봐요. 참 안타깝지만, 그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엘리사라는 사람의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엘리사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 다음 해에 여로보암 왕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구원하셨더라고. 그런데 왜 그랬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이뻐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사랑하시고자 끝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또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진짜 아들은 아니죠. 디모데가 자기의 제자요 동역자인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실장님, 팀장님, 또 우리 송혜원 목사님이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렇게 마음에 편지를 쓰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서. 그러면서 기도하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물론 디모데는 훌륭한 사역자였지만 정말 이 바울의 기도, 사랑의 기도, 축복의 기도, 이 기도로 말미암아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의 정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대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거 선물이잖아요. 선물. 은혜라는 말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잘한 것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한테는 은혜를 주시고 왜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안 주시나? 왜 그 행위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 아들은 별로 행위도 안 좋고 애가 참 별로 질이 안 좋은데 보니까 걔는 나중에 복을 받고, 아니 이 아들은 참 괜찮은 성품도 괜찮고 그런데 왜 복을 못 받나? 왜 그러냐면요, 누군가가 그의 부모가 됐든 또는 친구가 됐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도요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장님, 팀장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여러분의 부모가 되고요. 송혜원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송혜원 목사님 여러분의 부모가 되고요. 누군가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될 때는요, 신자가, 성도가
실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거꾸로.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순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대로 내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기도해서 그의 기도와 축복으로, 그런데 그 기도와 축복은 내가 이 사람이 기도할지 안 할지 사실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 전부터 정해졌다고 하네요.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이 복이 될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는지, 내 자식이 복을 받을지 말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식이 복을 받는 것이 확실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아이고 내 자식은 복을 못 받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합니다. 예, 제가 사실 오늘 처음에 들었던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저번 주에 한번 언뜻 들었는데 눈물로 뿌린 기도. 근데 저도 마음이 아직은 굳어서 눈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기도 제목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기도 제목으로 올 한 해 정말 눈물의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울면 피곤하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거둔다고 하니 저도 물론 기도를 하지만 정말 눈물로 간절히 정말 아버지의 그 눈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기도하여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기로 원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천국에 돌아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눈물로 간절히 정말 사모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물을 찾음과 같이 헐떡이며 그렇게 그런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구하시면 이게 아버지 뜻 아닌가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건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함께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눈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기도할 때 말이, 여러분 말이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다. 너희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나의 신음도 들으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유창하게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간절한 마음,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신음이라도 주여 이렇게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부어 달라고. 그렇게 성령 충만, 간절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임 같이, 사슴이 목이 마르면은 뭐 어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물을 찾아다닌다 그래요, 사슴이. 우리도 그런 정말 구원을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미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팀장님, 실장님,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기도하고. 저도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중국에 대해서 약간 꺼려놓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문으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이 진짜 중국 백성들을 여러분들 거기 살고 계시잖아요. 예? 예. 북한도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지만 거기 정말 중국 백성들 같이 살기 때문에 오히려 예,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같이 사니까 더 기도하기 더 사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대한민국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중국을 위해서도 중국의 그 인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거기에 왜 보내셨겠어요? 중국에. 거기 보내신 이유는 거기 땅을 그 백성들 구원하라고 보내셨잖아요. 예.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또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